오늘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이제 막 끝나가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바로 다음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저렇게 권세 있는 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인지는 그들이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뭔가 보여줄 표적이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쉴 새 없이 온 성과 촌을 두루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받으시고 약속된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대답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고백은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만 이런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 신앙 고백이 파생되어 나온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중요한 약속을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을 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고백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크고 값진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주님을 바로 아는 것이 축복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이 축복을 진정으로 우리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모든 말씀과 이 계시의 핵심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죠.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송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란 예수님이 세우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요, 한마디로 실패한 그런 예루살렘이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시온산에 세워진 거룩한 성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거룩하게 여겼던 시온성 즉 예루살렘은요 결코 영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구약시대에도 한 번은 완전히 파괴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 뒤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새로운 예루살렘, 이 거룩한 시온성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시로 삼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은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역사를 살펴보아도 수많은 고대 문명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바벨론 제국, 또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 또 북쪽으로는 아수르 제국, 남쪽으로는 애굽의 이 강대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구의 배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 선지자는요 예루살렘을 이방의 열방 가운데 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정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 사상을 통해서 우월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그 빛을 오히려 발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살인자의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어떤 교회? 새 예루살렘과 같고 새로운 시온성과 같게 될 것이라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남부민 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명으로 승리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하나의 축복을 말씀을 주시죠.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항상 승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쇠는요 함부로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고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부터 이 집안의 열쇠는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천국 열쇠는 준다는 말씀은요, 오늘 베드로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열쇠이지만 이 중요한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요, 그 직분을 주신 이 주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 열쇠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니까 단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먼저는요, 구원의 열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다 한 번은 죽지만 그 죽음이 다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죽음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로서 멸망받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죽음이 있고 지옥 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라는 이 구원의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쇠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열쇠는 어떤 것인가? 말씀을 전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할 특권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의 정직기가 된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굳게 잠겨진 문제라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분에 맞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당하는 여러 문제는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열려지고 풀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이 기도의 열쇠를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은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대가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요, 이중적으로 이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도 당연하게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승리는요, 어린 양 혼자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부민 중앙교회에 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주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세례 예루살렘과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회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비전을 함께 소망하는 공동체로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210장은요, 과연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영광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10장의 1절 가사를 보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영광이 한없다고 노래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영광이 한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라고 써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원불변한 반석인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흔들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이 에워쌀지라도 절대로 패배하거나 무너질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말씀은요, 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을 인용한 가사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바로 신약시대의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요, 그 성전의 중앙에는 제단이 있고 그 제단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성전을 한 바퀴 휘감아 돌고선 산 아래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까지만 오르더니 1천척을 지나서는 무릎에 오르게 되었고 다시 1천척을 지나서는 물이 허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1천척을 지나서는 마침내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의 창이란 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사막과 광야 같은 죽은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물이 흘러가자 강 좌우편의 죽은 땅들이 옥토로 변화가 되고 온갖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흘러나온 이 강물은요, 이 죽음의 바다인 바로 이 사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어 있었던 그 바닷속에는요, 온갖 생물들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사해 주변 곳곳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바다의 물고기가 심히 많다는 환상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환상, 이 환상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찬송가 210장 찬송의 2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시온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앙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희생제사가 드려진 십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교회로부터 이 생명의 물주기가 흘러갈 때에 성도들의 갈급한 심령을 적셔 소생케 하고 죽어있는 이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사회와 같은 그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곳들조차도 이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칠 때 그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우리 교회의 장래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에 이 시온 백성이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흐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부민중앙교회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영광스러운 시온성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을 놓치지 않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또 수고하며 섬기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축복으로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남부민중앙교회를 통하여서 아직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